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한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남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갈 때는 대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박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될 때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는 모습을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랬지만은 2차 전도 여행도 똑같다는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의 경우를 보아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거나 박해가 있을 때마다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결국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다가 풀려나서 그곳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가 어디였느냐?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물론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고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지 못하고 옆 동네인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역시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박해했던 자들이 세상에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베레아에서도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일행은 또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어디로? 그 옆인 아덴으로 옮겨가게 되죠, 여러분. 그들은 박해를, 그 도시를 떠나라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오늘은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마을을 정해놓고 계획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사역지인 다른 마을로 옮겨가서 다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 백성들은요, 어느 곳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그들이 그곳에 가면 꼭 회당을 짓곤 했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회당 중심으로 모이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느 도시를 가든 그들은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역시나 회당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무려 세 일해 동안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자, 본문 3절에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낯선 복음인 것이에요. 낯선 메시지인 것이에요. 별로 생소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는 항상 두 부류의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도 가서 전도해 보면 복음을 전하면 항상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이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듣고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적지 않은 누구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된 것이에요. 여기 귀부인들이란 당시 사회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이에요. 근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세상에. 그리고는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소동을 일으켰을까요?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소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소동을 일으켜 놓고는 바울과 실라의 일행에게 소동을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죠. 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가이사가 누굽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예요. 절대 지존인 로마의 황제.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는 오직 가이사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됐어요. 로마의 황제 이외의 다른 황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이사 황제에 대한 반역은 엄청난, 그래서 큰 죄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임금이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가이사 외에 또 다른 황제가 있다고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주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다. 가이사 외에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헬라어 단어로 퀴리오스. 그 뜻은 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직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칭호, 호칭 중에 하나예요.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신격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예수가 주라고 하니 이게 뭐예요? 반역 행위가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그랬죠, 여러분. 당시 헤롯 왕가의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육극이 벌어졌죠, 여러분. 그 시대의 왕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왜? 왕이라는 이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그 상태로 살아갔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와 여러분 그리스도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그리스도냐 로마의 황제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했을까요? 뭘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로마 황제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예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그러나 예수 편에 서는 것을 로마 편에서는 뭐예요? 반역인 거예요, 반역. 반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쫓았다는 이유로 지금 반역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일행을. 바울과 실라를 찾던 사람들이 야손과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읍장에게로 갔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읍장은 당시에 당연히 로마의 관리예요, 관리. 그래서 6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뭘까요? 이런 얘기인 것이죠.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왜곡된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일행이 당시에 그 체제를,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결코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가만히 여러분 곱씹어 봐야 돼요. 바울 일행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 복음은요, 천하를 흔들어 놓고도 남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1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사회 구조와 사회 시스템도 바꿔놓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란 단어를 다이너마이터에서 파생된 두나미스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표현인 것이에요. 저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칭찬이에요? 불만이에요? 불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의 평가와 분석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야, 틀렸구나,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맞는 얘기예요. 옳은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처럼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어요. 절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무엇인가 큰 일을 낼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결국 지금 돌아보면, 세계의 역사를 가만히 더듬어 보면 기독교 신앙이 인류의 역사를, 흐름을 바꿔놓고 뒤집어 놓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한 개인에게 들어가면요, 개인의 인생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으로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 보세요. 복음이 밀고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한 부족이나 어느 사회에 복음이 밀고 들어가면 거대한 파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존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초기 기독교회가 그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분명히 복음이 들어갔는데 여전히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주거나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진짜냐라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가 오늘날처럼 많지 않았어요. 지극히 적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한 세기 만에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어요. 복음이 말입니다.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때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잘 말씀해 보세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영적 눈이 뜨인 사람들이야. 비정상인 걸 어떻게 하셨대? 정상에서 벗어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망가져 있는 것을 몰라요. 들어가야 알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할렐루야. 복음은 이처럼 뒤틀린 세상을 온전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동시에 그 말은 뭘까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완성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여전히 부딪히고 갈등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눈에 보이는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소속은 어딘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십니까?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지만 나의 소속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이 엄청난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잖아요. 빛은 어둠의 일을 폭로하죠. 거짓을 드러내고 불법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어주면 어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런데 보세요. 어둠이 저항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거짓 왕궁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일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복음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액면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액면 그대로 표현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화평이 없대요. 뭐가 있대요? 불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력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력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는 한 번 요동을 쳐야 됩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복음이 전해졌는데 당연히 평화가 임해야지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라고 있어요. 이 불화는 그러나 파괴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서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받는 학생 중에 저쪽 서광 서립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간증처럼 얘기해요. 자기는 학생 때 예수를 믿었대요. 자기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요.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왔는데 세상에 컴컴해서 왔나 어둑할 때.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딸이 온 인기척이 들리니까 나와가지고 세상에 그 설거지한 통을 갖다가 얼굴 그 구정물을 얼굴에 끼얹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본인의 고백이 그래요. 과수원의 그 쑥대나무 방풍잎 밑에서 잠을 잤대요.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자기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은 없대요. 그냥 예수 믿는 자로 살아왔어요. 근데 온 가족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을 눈을 감고 조용히 하면요, 물론 불안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을 드러내려고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허약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왔던 그걸 거부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 이야 잘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순간부터, 그 말은 뭐예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처음 믿는 분들이나 기존 신자들도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무엇이 돼야 된다?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신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둬보세요.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앙하고 그분의 말씀에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를 보세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부모 형제를 더 공경하고 더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의 갈등은 당연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기존에 붙들고 있는 수많은 가치체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회제도와 문화와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가 살았던 곳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뉘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풍성한 곳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정착하여 살다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황불로 심판을 당했죠, 여러분. 그들은 뭘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의 문화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단 말인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며 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은, 주일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은 한 주간의 세상의 삶 가운데서 혹시나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주변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주지 않고 있다면 나 역시도 롯처럼 세상 문화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이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하여 돈 버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보다 그 사람에게 뭐가 중요해요? 자기 밥그릇이 더 중요한 거야.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리할 때 저항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복음주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자도라는 책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 급진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장에서 다룬 주제가 뭐냐? 불순응이란 주제예요.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체계와 세상의 방식을 순순히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직장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그래서 조용히 그냥 묻어 다니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당연히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그 영향력이 나타날 때 그 영향력이 심지어는 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위협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였지만 왕실의 특채를 받았죠, 여러분. 문제는 들어갔지만 특채를 받았지만 왕실의 문화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식으로 그들의 이름이 계명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음식은 그러나 단순한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화 정책이에요. 네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제 내 나라에 사니까 바벨론식으로 이 나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어. 바벨론 문화에 흡수시키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화에 따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바벨론이라는 게 많이 등장하죠.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은 뭘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되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나라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곧 사탄이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나라를 통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다니엘의 삶 자체가 바벨론의 체제를 흔들어 놓는 일이 된 거예요. 그들의 방식은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고 그 순간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냥 적당히 있어도 될 텐데, 누가 뭐라고 할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 복잡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내가 바벨론화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순응할 것인가 세상 문화에, 아니면 불순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현실에 부딪히는 주제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압박에도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세력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영향을 받기보다도 오히려 그 땅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산 것이에요. 복음은요 그 자체로도 영향력이 있어요. 어느 사회나 그렇죠. 오랫동안 습득해온 악습들이 있어요. 악이 제도화되고 시스템 안에서 조직적으로 작동하면요, 이건 뭐 감당할 길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도 그래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첩제도가 있어요. 제가 마사이 부족에 갔을 때 보니까 세상에 한 울타리 안에 한 가정이 있는데, 여기는 큰 마누라 집, 두 번째 마누라 집, 세 번째 마누라 집, 이렇게 집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첩제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최소 서너 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적 결혼 제도를 분명히 정해 놓으셨잖아요. 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관계 안에서만 인정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동성애는, 이 동성애 문제가 온 세계에 불이 붙었잖아요. 단순히 동성애 문제만을 다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저항인 것이에요. 더 들어가면 남녀의 성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해체, 인류 역사의 붕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불륜이 넘쳐나고 도덕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성을 이용하고 성을 상품하는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렇게 꽉 막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그냥 순응하고 있다면 뭘 얘기해?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러서 보세요. 한번 물러서면 이게 어디까지 밀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화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져 내려가요. 우리 사회도 지금 그래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가 거짓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의 구조, 시스템, 결국 물질과 돈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인간의 탐욕이 그런 사회의 구조와 박자를 맞춰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세로 종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바뀔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적 세계관은 기존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예수 믿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다수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영향력은 현저하게 죽어져 가고 있어요.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정체성을 숨기는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그대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울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850대 1이요, 1. 한 명이에요, 한 명.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숫자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해진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시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순응하며 살았던 롯과 같은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면 세상이 뒤집힌 채로 계속 떠밀려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병든 세상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일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겁을 먹으면 세상의 충돌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나를 바꿔놨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이 진짜 나를 바꿨다면 당연히 내 주변도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흔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